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소그룹 인도법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소그룹을 섬겨야 되는지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올바른 리더십을 함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소그룹 인도법 8번째 시간으로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존재하지만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 인도에 필요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목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가 그룹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 그리고 리더가 되기 위한 동기와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는 목양을 하는 존재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교역자들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있어서 어느 그룹들을 이끌고 계시다면 그 그룹에 속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오신 영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영혼을 돌봐야 되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영혼을 돌보셔야 합니다. 영혼을 돌볼 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만한 은사를 충분히 주셨고 그 일들을 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신뢰하셔야 되겠습니다. 은사의 종류로는 다양하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진 은사를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지혜로운 말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각자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돌보는 목양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목양을 하실 때는 리더는 예비 리더를 세워서 함께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예비 리더를 세움으로써 모임이 점점 더 확장이 되었을 때 모임이 너무나도 커져서 불리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이제 그 모임들이 서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모임에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비 리더를 세워서 같이 목양할 때 예비 리더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리더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때 예비 리더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리더십을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리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룹원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가 먼저 그룹원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룹원들은 그 진리를 더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을 때 학생들을 사무적으로만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보다 학생들은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더 잘 따르고 그 가르침을 더 잘 습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그룹원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5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적절한 스킨십인데 이성 간에는 조심스럽겠지만 동성 간에는 악수를 한다거나 가벼운 포옹을 통해서 그 그룹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물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선물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섬김의 행동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을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방법들을 적절히 잘 사용해서 그룹원들이 느끼기에, 우리 리더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리더를 신뢰하게 함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룹원들의 신앙도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고 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리더는 소명감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리더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대하며 나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더는 인격을 본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인격은 그룹원들이 리더를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더가 시간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말을 내뱉은 것도 잘 지키지 않고 말을 할 때에도 속된 언어들만 사용하고 그런다면 그룹원들이 느끼기에는 리더를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자신의 인격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업무에 따른 핵심 능력들을 키워 나가듯이 리더분들도 처음에는 완전할 순 없지만 점차 필요한 능력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관계를 잘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를 잘 세우는 능력을 키워 나가시는 우리 리더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계속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여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제자를 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를 키우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키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리 알고 그만큼 헌신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더분들도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의 결단과 그런 결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리더십의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는 올바른 동기와 잘못된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것,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목양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것, 몸된 교회의 본이 되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것 등의 동기들은 올바른 동기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잘못된 마음으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동기는 높아지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것,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공동체에서 위세를 부리기 위해 리더가 되는 것, 또는 마음도 없는데 타인의 강요 때문에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잘못된 동기로 인해 리더가 되신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바로잡거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담임 목사님께 자신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려서 리더의 일을 내려놓든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동기로 잘못된 동기로 계속 그 리더의 자리에 있게 되면은 자기 자신도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로 있으면서 리더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되는 것들은 오늘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는 리더가 쉽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모임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임 안에서도 리더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룹원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될 때마다 버럭 화를 내거나 흥분하게 되면은 그 모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조심하며 모임을 이끌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리더십에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리더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죄의 문제로 인해 걸림돌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권유하거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말씀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는데 리더 자신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모임을 이끌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교리 혹은 거짓 가르침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교리나 거짓 가르침을 공동체에 전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나 잘못된 음식들을 먹으면 병에 걸리고 아픈 것처럼 잘못된 교리 또는 거짓 가르침은
공동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리더분들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분들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많았지만 리더들로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고 리더의 자격과 어떠한 마음으로 리더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강의의 내용들을 잘 새기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긴 강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